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아침에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으로부터 또 죽음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 십자가 밑에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했던 이 급장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조그만한 계집 여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랬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됐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들의 삶이 정말 달라진 180도로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활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종교 개혁으로 유명한 루터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천주교 사제였지만 그는 종교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44살 때 16살 연하에 수녀였던 여사제였던 카타니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루터의 아내가 참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아내였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탈진한 상태로 방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흘 정도를 그냥 시리에 빠져서 방에 누워 있는 이 루터에게 이 아내가
까만색 상복을 입고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왜 그렇게 통곡을 하오?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루터의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막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말도 되지 않는 이 아내의 얘기에 루터가 조금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아내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만일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이 틀림없어서 제가 상복을 입고 이렇게 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이 말 한마디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남아있는 종교개혁을 끝까지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사실입니다. 루터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들에 보면 루터의 아내의 얘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고 시리에 빠져있는 루터 앞에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통곡했던 이 여인.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뭔가 다른, 부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 그 여인들의 삶 속에 나타난 몇 가지 반응들, 또 몇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좀 살펴봄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반응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이튿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은 그냥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요. 그런데 이 새벽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한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죠. 7 귀신 들렸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던 이 여인과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본문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이 두 여인,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슬퍼했던, 그래서 그 캄캄한 새벽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무덤을 보기 위하여 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향품을 미리 예비했다가 그것을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하여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슬픔에 잠겨있는, 모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두 여인이 무덤을 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진이 났죠. 작은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입니다.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지진을 경험해 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지진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지진이 몇 번 났죠. 그때 그 지진을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무서웠다고 합니다. 정말 땅이 흔들리는, 너무너무 두려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아마 이 두 여인도 큰 지진이 났기 때문에 막 땅이 흔들리고
산이 진동하고 이러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큰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흰 옷을 입고 번개 같은 형상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거의 죽을 만큼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창과 칼을 들고 있던 경비병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면 이 두 여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리고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셨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천사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빈 무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름질하여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어요. 여기서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이 여인들의 어떤 반응, 이 여인들의 어떤 모습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에게 느껴졌던 어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태가 하나는 무서움이고 하나는 큰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그렇겠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두 가지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두려움과 큰 기쁨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쁘십니까? 감사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기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통 앞에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무서움이 남아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은 전혀 없고 큰 기쁨만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면,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설교한다면 아마 앉아 계신 성도들 가운데 어떤 면으로는 동의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무서움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보다는 훨씬 크고 놀라운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도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아마 염려도 있으시고 근심도 있으실 것이고, 때로는 시리에 빠져서 루터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큰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런 기쁨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주의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기뻐하는, 이것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갈 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셔서 처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글 개역 성경에는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이시죠. 누가 제자들로부터 쓰라린 배신을 경험하셨죠? 예수님이셨죠. 누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이 당해야 되는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겁하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랬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론 이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여인들입니다마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들 괜찮니? 저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평안하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한없이 용납해 주시는지, 우리의 그런 연약함, 우리의 그런 비겁함, 우리의 그런 옹졸함, 여전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너희들 괜찮니? 너희들 평안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화를 내시고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너에게는 내 말을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 말씀도 아닌 그냥 평안하냐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도 할 얘기가 있고 나도 좀 변명도 놀아놓고 싶고 어쩌면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우리에게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것. 수많은 마음의 생각들을 담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좀 죄송하기도 하고 주님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잘 살아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나에게 평안하냐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냥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이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 발 앞에 그런 마음으로 엎드렸을 것입니다.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에 이 두 여인이 그냥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 주님을 만난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그냥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마음의 감사와 감격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통당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자주 배반했던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수많은 마음의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냥 주님 발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지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그냥 그 발 앞에 엎드렸던 여인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계신지요? 저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의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런 많은 마음의 고백들이 담겨져서 그렇게 찬양으로, 그렇게 기도로, 그렇게 우리의 작은 예물 속에 그런 마음들이 표현되어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예배하는 이 시간, 이 공간에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예배하신 풍성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가 있으십니까? 늘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지만 정말 어떤 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이 다른 마리아처럼 정말 수많은 그런 감격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그 놀라움을 가지고 그렇게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혹시 있는지요? 예.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이 이 여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 한 번 더 말씀하시고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말은 가라는 말이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렇게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go and tell입니다. 가서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고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여인에게도 가서 나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한결같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부활의 증인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서 말하라. Go and tell. 가서 말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 잘 양육하고 노년을 잘 준비해서 그냥 아무튼 나에게 주어진 한 생애를 잘 사는 것, 이것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죠.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가서 이 사실을 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지내오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니면 어쩌다 만나는 그 누구에겐가라도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렇게 단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또박또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단 한 번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얘기한 적이 없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 이 사실을 자랑하지 않고는 누구에겐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입으로 또박또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게 가족이어도 괜찮습니다. 좀 어색하면 친한 누구에겐가 양해를 구하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직접 그 누구에겐가 직접 여러분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 나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꼭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들 그렇게 믿는 것과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누구에겐가 얘기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간이 아니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이 분명한 말로 한번 증거하고 나면, 그렇게 한번 또박또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아주 놀라운 전환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다릅니다. 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랑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일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좀 마음 두고 우리가 좀 따라가고 섬길 만한 것들이 세상에 많죠. 뭐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뭐 크게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 뭐 대단한 위인들도 있죠. 그러나 정말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겠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자랑할 것도 많지요. 뭐 자녀 자랑도 할 수 있고 건강도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이 멋진 여행을 경험하고 오셨으면 여러분이 여행한 것도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그 예수님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사망의 그런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누구에겐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참 기쁨을, 참된 평안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